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지금 서버가 연결이 안 돼서 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찬송 다 했고요. 나는 왜 외식하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으면 비겁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늘 이런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존감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상처나 절망과 좌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도 정말 천차만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내부거든요. 거기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런 상황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족 내에 어떤 가족끼리 뭉쳐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파괴될까봐, 가정이 파괴될까봐 숨기고 말하지 않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회복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이 겪는 상처나 아픔이나 왜곡되고 비틀어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녹록치가 않아요. 이렇게 친하게 돼서 서로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듣고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내셨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물론 저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직면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나한테 큰 병이 생긴다던가, 가족의 문제가 터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는 진짜 전능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부분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짧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몇 년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 과정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 모든 믿는 자가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사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신은 정말
저희가 이제 그 신앙생활 아버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신앙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그 과정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경험인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나는 낮아져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어, 난 저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착한 행실과 용서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그렇다고 착각을 해요.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사람들은 솔직히 나는 너와 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머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정말 겪어보고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보고 나서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를 느끼는데, 예전에 그 싱글 모임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 이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 작은 교회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과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너무 미안하다. 왜냐하면 나의 짐을 저 사람이 대신 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 말씀을 볼 때 정말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일어나요. 목사님의 자녀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목사님한테 일어날 수 있고, 사모님한테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역자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성숙해지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성화되는 훈련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신앙생활한 지가 한 20 몇 년 됐는데 처음이 아니고 교회는 이제 오래 전부터 다녔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수요 여성 예배가 있었는데 그 간증을 짧게 하시는 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얼굴은 너무 평화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그리고 살고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모든 신경과 이게 교차되게 돼 있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얼굴이 너무 평온한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선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 평안한 그분의 평강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절대 쉽지 않고 용독치 않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주 이 말씀을 전하기 전 3주 전까지 이렇게 되게 많이 힘들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큼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나 살아야겠다.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저희 남편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런 어떤 이렇게 무겁게 살짝은 무겁게 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제가 너무 감사함이 생겨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리고 고전에 결단했던 게 그거였어요. 딱 말씀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말씀이 떠오른 게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새롭게 제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를 계속 바꿨어요.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무기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결단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그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탁 하고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냥 해야지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해야만 하는 결정이에요. 그냥 결정.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제가 결정하고 갈 때 아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설교 말씀이 나는 왜 외식하는 자가 되었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50년이라고 그러셨죠.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온지 4천 아니 그러니까 모세오경 받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썩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셨어요. 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너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1450년 동안 그들이 갖고 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세오경을 지키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죠.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동물을 파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기르던 흠없는 새끼알이나 흠없는 그런 짐승을 들고 오는 과정에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2박 3일, 3박 4일 걸리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성전에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걔네들은 안 된다. 그 짐승들은 안 된다. 이 성전에 흠이 없는 짐승들을 너희가 사라. 그러면서 거기가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사를 하고 그 이득을 남기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주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2020년에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 안에서 사실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는 서기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뭐 비단 작은 예로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뭐 교회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강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장로님이 헌물이라고나 하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아들 내외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피아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옮겼다가 쫓겨났대요. 장로님들이 왜 마음대로 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하루에 1cm씩 하루에 1cm씩 느끼지 못하게 옮겨서 나중에는 원하는 자리로 갔다고. 그 정도로 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들을 직면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야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고린도 후서 10장 저번 말씀 중에 나왔던 말씀처럼 오직 어떤 1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직면하며 나의 왜곡되고 틀어진 나의 상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와서 할 때 예수님께 복종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 기도 못해도 돼요. 뭐 어떻게 처음부터 기도를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가슴 안에 답답함과 내 가슴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냥 어떤 곳에서든지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안 되면 주여 주여만 부르세요. 주여 주여. 그러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10번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견고한 짐들을, 그리고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새로 세워짐을 입을 때 정말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을 맛본 자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도 무서움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저희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듦과 그런 아픔과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계곡과 산과 물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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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새끼 잘 왔다.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지금 끝에 바다 끝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늘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좌절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걸어서 일어나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하나님의 잘못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발버둥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